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덕분에 웃습니다. 덕분에 웃습니다. 네. 사람이 웃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또 웃어져요. 안 웃으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리 재밌는 얘기 들어도 안 웃기니까 웃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서로에게 영적인 건강과 또 육체의 건강을 주시는, 그래 서로가 공급해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시작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된 걸음. 부제로요. 예수님의 걸음, 우리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등장하신 배경, 그리고 또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셨고 그 경험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여정에 시작된 첫 걸음이 내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씩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의 시작이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그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잡혀갔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른 말을 잘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쉽사리 하지 못하는 말을 그냥 과감하게 뱉는 어떤 그러한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헤롯이라는 그 왕가의 어떤 악독하고 또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 난무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정책도 헤롯 대왕이 일구었던 일이었고요. 요한을 지금 잡아간 것도 헤롯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그렇게 악독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요한이 잡혀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와이프와의 어떤 결혼을 통하여서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옳지 않다고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변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왕이 옳지 못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도 그게 옳은 말이긴 하지만 굳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감옥에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것, 옳은 말을 하는 것, 복음을 내뱉는 것,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한의 어떠한 이 체포 장면, 감옥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왜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시기 전에 언급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지만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요한이 지금 체포해서 잡혀간다라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냐면은 갈릴리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먼저 감당하셨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냐라는 거죠. 그냥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2주 정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예수님만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할 때에도 그것을 복음이라 여겼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도 복음이라 여겼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도 복음이라 여겼던 그 말을 하나님의 복음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위탁하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천국과 관련된 그 좋은 의미의 메시지가 이제 전파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믿게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도 회개를 하게 하는 침례를 주었죠. 예수님도 이같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너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믿음과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계셨고 회개를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15절에서 빼놓고 이야기 드린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지금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약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 때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때가 찼대요. 그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통치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때가 찼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너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때가 찬 이 시점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너네가 회개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해야 할 그때가 지금 다가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언급되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말씀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걸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제 눈에 유난히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때가 찼고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활동을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때에 예수님도 움직이시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때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때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들은 분명히 탈이 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 때가 맞지 않으면 옳음이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옳지 않은 것이다 여겨지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올바른 때가 나타나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요 도저히 같이 맞출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진짜 나랑 아빠랑 안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면을 먹는 스타일입니다. 라면을 먹는 스타일. 저는요 면을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 면이 한 70% 정도 익으면 다 건져내서 이제 라면을 이렇게 먹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에 없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면발이 거의 뭐 우동면이 될 정도로 완전 땡땡 뿌른 걸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라면을 먹으면 제 면을 먼저 건진 다음에 저는 먼저 덜어놓고 아버지 거 다 끓이고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뭐 같이 라면만 먹으면 이렇게 따로 먹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모든 찌개에 뭐가 들어갑니까? 라면이 사리로 들어가요. 김치찌개에도 들어가고 부대찌개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라면 사리 하나를 넣으면은 저는 좀 덜 익었을 때 먹잖아요. 그럼 저는 건져 먹기를 시작해요.
그럼 아버지는 야 그만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찌개 끓이면 항상 우리는 2개씩 이렇게 라면을 넣어서 끓이거든요. 아버지하고도 도저히 그 타이밍과 때를 서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작은 것에도 이 때를 맞출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맞추는 것이 쉬울까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한 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때를 기다리신 다음에 감당하신 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원했던 복음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로마 제국을 없애주고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을 하여서 자신들의 정말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을 해서 전쟁을 해서 무력으로서 이 로마를 이겨내서 자신들이 정과 같은 명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보여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계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었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원하고 희망했던 그 모습과는, 그 통치와 나라와는, 그 복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으로 이렇습니다.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건 내 욕심만 부리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이 희망하고 소망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가 필요한 것이야 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과 통치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의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서 그 복음은 내 삶의 수단이고 내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라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는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들이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은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나아가야 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통치, 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보다는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 때문에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를 채우는 도구로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복음이 이미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많이 섞여서 무엇이 복음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삶을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부터 건져줄 사람, 자신들을 보다 더 만족시켜줄 어떠한 복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그 때를 완벽하게 정하셨고 그때에 처음에 하신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것,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첫 걸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는 건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장소가 갈릴리 해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이 안드레를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에서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그 전에 이미 만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을 제자 삼으시는 그 과정이 참으로 재밌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시몬 즉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고기를 낚는 어부, 근데 실질적으로 뭐 하는 사람인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고기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다시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그 사람 누군가가 먹게끔 죽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네가 그전에는 고기를 낚는 어부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는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시몬과 이 안드레가 즉시 따랐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도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의 걸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걸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우연치 않게 만난 것 같아요. 예고도 없이 만난 것 같고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냥 와 따라와 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나가시다가 그 다음에 보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지나가시다가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씁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고 얘기해요. 이 지나갔다라는 말은요 그냥 뜬금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썼던 말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우연치 않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연치 않게 마주했고 우연치 않게 제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셨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보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다니면서도 봐야 할 걸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복음이란 것이 이런 거야, 너네 이렇게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어떠한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떠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만 현혹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봐야 할 것들을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봤다라는 것은, 보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본 것이 무엇이냐면 본질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봤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겉모습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봤고 그들의 성품을 봤고 그들의 그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살아온 환경만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준비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 No. 지혜? No.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것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특출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와라, 가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딱 한 가지 있는 건 보여요. 뭐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만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셨고 그들의 갖추어진 어떤 능력과 그런 것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순종 하나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물을 버려둬요. 직업도 버려요. 가족도 뒤로하고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목사니까 가능한 게 우리는 가정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된다고. 맞아요.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요. 이들이 직업적으로 어부잖아요. 근데 이들의 배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직업적 어부로서의 삶도 살아갑니다. 가족들과 완전히 동떨어졌습니까? 아니요. 가족들도 만나요. 단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순종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잠깐 뒤로 하고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스승과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제자가요, 뛰어나다고 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내가 배우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도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교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로 보기도 하지만 그 학교에 어떠한 교수가 있냐에 따라서 제가 거기 학교를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삼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직접 가셔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십니다. 제자들이 제자가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예기치 않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의 내면을 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안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나?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뒤로 던져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이 순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종의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7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언급하는데요,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따라가는 것.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앞서가지도 않는 거고요, 내가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송상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 한국에서 군 생활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2주간 유격받으러 가는데 행군을 한 몇백 킬로 한 것 같아요. 2주간 다 합치면은. 더구나 이제 저희 또 이제 부대가 좀 많이 걷는 부대여가지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도 교육을 받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네 걸을 때에 훈육 장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걸을 때 멀리 보지 마. 앞사람 발 보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도 얘기해요. 너네 앞에 보지 말고 앞사람 발 보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뒤따라가라는 것은 너네가 멀리 보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발 뒤꿈치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좌로 보군요. 때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두려운 것들이 더 많거든요. 이거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데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발걸음 보고 따라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삶이 교회 안에만 있어라, 종교적인 삶을 살아라,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신앙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들 아니죠. 베드로와 같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사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 전도자가 되라, 아니면 사역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네가 나의 뒤를 따라오는 것은 너의 삶이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아서 굉장히 신실해 보이게끔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너네가 삶을 살아갈 때에 너네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네가 전도자, 복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중요하거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부십니까? 어떤 어부십니까? 그냥 물고기만 많이 잡으면 돼요, 그냥. 우리도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삶 속에서 내 입이, 내 행동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며 죄악된 내 스스로 되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만 하루하루 돈이나 많이 벌면 되지, 오늘만 안 아프면 됐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에 14절과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사역의 모습들이 어떠하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줄인 자를 먹이셨어요. 귀신 들인 자를 다 내쫓으셨어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내 삶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주어지는 내 삶의 만족들은 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작된 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먼저 만족을 채워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알아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발 뒤꿈치로 보면 따라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제자들의 삶은 어부로서 많은 고기를 낚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부로서의 고기를 낚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들이 마음 먹고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시고 문 밖을 나가시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 좋은 어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어부. 다음 주에 오셨을 때 목사님, 제가 어부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전도를 한 200명 했어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 살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200명씩만 하면 여기 나이스빌 사람들 다 와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영어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된 걸음 속에 내 걸음도 한 발짝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될 수도 없고 그저 뒷모습 따라가십시오. 앞 보지 마시고 옆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원했던 일들, 희망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없었으면 좋겠다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